저희들 오늘 아침 말씀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어제 마태복음 23장을 보고 오늘은 지금 2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4장에 그 시작되는 초반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성이 멸망하니까 당연히 성전도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오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또 이어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되고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24장에 처음부터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특별히 구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지만 사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훗날 진행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의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는 AD 70년에 정말로 그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 성전이 정말로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주님의 재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정말 훗날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안식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그 6일째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 마지막에 피날레에 해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우리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언약입니다. 그런 뒤에는 그 언약을 맺은 우리들에게요, 명령을 내리셨어요.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살 것과 또 그 왕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외교관들이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대리 통치자와 제사장적인 명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단이 하와를 제일 처음에 유혹한 내용을 보면요, 너도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요, 단순히 선악과라는 과일 하나를 먹은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전에는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뜻대로, 내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나라를 세우고 내가 내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심각한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 죄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 주셨던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그 저주의 말씀이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죽음이란 것은요, 육신이 죽는 것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육신이 죽는 것만 죽음이었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모든 것이 바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요, 선악과를 먹고 그 자리에서 육적으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을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바로 죽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는 영적으로는 바로 죽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요,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분리되어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요, 육신으로는 훗날 정말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그때가 있는데, 만약 그때까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떨어진 채로 살아간다면 육신의 시간이 끝났을 때 이 떨어짐은 영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육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써 바로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경의 관점으로요, 우리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자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육적으로는 살아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진 모두가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알지 못한, 너무 멀어서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장벽이 무너진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들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모든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합쳐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죠.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보통 예수님을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 안 친했다는 뜻이에요. 화목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 안 친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서 제물로서 죽어주심으로써 이 죄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역사를 홀로 이루신 화목 제물이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다시 화목해진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생명인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고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영적 죽음의 상태였고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심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너희들의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죽어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으로 그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음으로써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쫓겨난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다시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와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 끝까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환영하지 않았을까? 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일부 다뤘지만 유대 지도자들은요, 더더욱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이라는 그 건물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왜 그들의 집착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면, 이 성전에서 죄사함 다 받으면 되잖아, 메시아도 필요 없고요, 그 성전만 지키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정말 나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내가 모든 어떤 돈과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정말 그 성전을 지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 성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은 건지, 그들의 신앙의 목적을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이 교회가 존재하게 하고 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를 더 이롭게 만들고 나를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로 만들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만드는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건지, 우리가 착각이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자녀로서 너희들과 내가 만나고 가까워지고 함께 거할 수 있게 하려고 세운 저 성전인데, 너희들은 지금 저 성전의 육적인 건물, 저 건물이 존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육신의 유익들에 지금 그들의 시선과 그 모든 생각들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은 바로 난데, 너희들은 지금 그 성전이 너희들의 눈앞에 서 있는데도 이제는 저 육신의 성전에만 너무 집착하다가 진짜 성전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내가 성전이어서가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써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요, 그래서 모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이심을 알려주는 성경이 지금 아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세우겠다, 그것이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성경이 요한복음이고요, 훗날 마지막에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준 성경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동일 저자가 쓴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된 성전,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의 육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그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육적인 성전은 결국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당장 AD 70년에 로마를 통해 무너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선지서들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엘서에서도 나오고요, 이사야서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저희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보면요,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지금 이게 보면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포함한 다양한 별들, 그 광명체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날들이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근데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의 맥락은 이 전후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거는 바벨론의 함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책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을 보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지금의 말씀도 보면 어때요? 나무의 이파리들이 다 말라 죽는 거고요, 하늘의 만상, 그것들이 사라지고 광명체들이 다 없어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이 34장의 말씀은 바로 그 밑에 보잖아요. 이 말씀이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나라들이 내가 최고야,
내가 힘이 제일 세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힘께나 자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세상의 권세의 그 강력한 모습을 하늘에 있는, 그 하늘에서 빛나는 광명체들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들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빛을 잃고 우죽순처럼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처럼 세상에 속한 지금의 그 하늘의 광명체들처럼 밝게 빛나는 그들의 모든 권세가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을, 그래서 그들은 그때 심판받게 될 것을, 그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그들이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구름이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근데 그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임하시겠죠. 그러나 이것과 함께 전해지는 이미지가 어떤가 하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초림 예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요, 굉장히 초라한 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정말 모든 왕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너희들에게 다시 임할 때는 지금 하늘 아버지와 동등된 영광과 동등된 권세를 갖고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구름을 타고 온다 라는 표현으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 끝에서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의 사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 모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팔 소리가 난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나팔을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요, 나팔을 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하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행군하면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용사를 보면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든 뒤에 나팔을 붑니다. 또 광야에서는 그들의 진이 이동할 때, 그리고 진이 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또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또 그들의 새 해가 시작되는 그 나팔절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토록 다양하게 나팔을 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팔이란 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함을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청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고 계셔. 지금 미디안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는 이 모든 순간들을 이 나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청각적으로 볼 수 없는 걸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다루시고 존귀한 존재들로 우리를 끌어 모으실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품으면서 모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백성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란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의 또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이라는 그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온 사방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를 모으시는 온 지구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죠.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나타난다. 근데 그때가 바로 그때는 아니고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저희들이 요새 자연재해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은요,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있었던 최고치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어요. 정말 딱 그때는 아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표현이 그냥 하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화과, 왜 뜬금없이 여름 얘기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름이라는 단어는요, 종말, 즉 말세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그 여름 자체가 두 개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여름을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비유해서 말세가 다가옴을, 너희들이 그 여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여름이 옴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 그 최종 종말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근데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표현 자체가 불확실한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세대라고 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세대, 작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세대가 AD 70년에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인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됨으로써 1차적인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 보여질 것이고, 둘째로는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보고 이 악한 세대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를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시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자들은요, 저희들이 어제까지 계속 살펴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서 안 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심판들을 너희들이 지금 이 로마의 핍박이 두려워서 여기서 믿음이 꺾여버리면 이 모든 심판들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두려워도 신앙을 지키면 너희들은 이 심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그 희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모든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심판의 내용도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망가졌던,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그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던 그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그 기쁨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되고요, 그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조금 아프고 힘들고 고되다고 할지라도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35절에 보면요, 똑같은 단어가, 동사가 두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세상은 없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없어질 세상, 그들이 보는 세상의 전부인 없어질 성전을 보고 있죠. 그러나 지금 너희들은 이 성전이 정말로 그 말씀으로 지칭하고 있는 영원한 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며 살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지만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국에는 멸망할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모든 걸 다 걸고 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육의 성전에 집착함으로써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이 참된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다시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